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올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인재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원래 제목을 이렇게 사명자가 됩시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 혹시 교회에 사명자 집사님이나 이렇게 사명자 권사님이 계신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요람을 찾아봤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에는 사명자 집사님이나 사명자 권사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아는 지인이나 친척들 중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나의 사명 찾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명을 찾읍시다라고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윌리엄 페더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5는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면 한 6,000원 정도 요즘에는. 어린 소년이 $5 지폐를 주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에 중독이 되어 일생 동안 길바닥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가 전생애를 소모하며 길에서 주운 것은 단추 29,519개, 또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동전 수천 개였습니다. 그는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땅 위의 꽃과 새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것과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또 대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꿈이 없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치 윌리엄 페더가 쓴 글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년처럼 무언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왜 열심을 다하는지는 아무런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꿈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학과에 제가 입학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CCC를 이제 창설하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내가 대학생들 나처럼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또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한번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문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례 보증 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와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즘에는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찬양이 사실 이 기도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김준곤 목사님께서는 1958년에 미국에서 이 빌브라이 박사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이제 한국 CCC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사실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자신의 민족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장을 함께 보았지만요. 1장의 내용도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느헤미야는 남유대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중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BC 445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그리고 2장에서 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지를 사실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아멘.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였던 이 하나니를 통해 민족의 상황을 묻고 또 민족의 참담한 상황을 들은 후에 민족을 위해 또 울며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1차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은 완공되어졌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크고 작은 침입들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환란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남유다 또 예루살렘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이제 교포 2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보좌관 정도 되는 굉장히 고위직 관리가 되겠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유다 땅, 예루살렘 땅, 단지 자신의 고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느헤미야는 그 땅을 위해서 지금 울고 금식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명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바로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민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전과 사명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요. 잠깐 비전과 사명을 설명하자면, 비전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라면, 이 사명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비전과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느헤미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가운데서 비전과 사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민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직장을 사랑함으로써 사명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사랑한다라면 그 가정에서 우리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저는 아빠니까 두 자녀의 아빠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사명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빠로서 저의 사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참 감사하게도 또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일 학교도 지금 매일 성경을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을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가정 예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밤 시간마다 함께 이제 가족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같이 고백하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부모로서 아빠로서 잘 지켜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아빠로서의 제 비전이고 사명이 될 수 있겠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교육자니까 제가 맡은 부서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의 비전과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뭐 전도회 임원으로 각 부서 임원이나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맡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비전이나 사명들이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회를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청년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있는 집사님들은 이렇게 잘 모이지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청년의 한 이제 집사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 성경 우리 큐티 본문과 찬송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청년 집사님은 우리 예배 시간대마다 또 금요철야 시간대마다 못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링크를 또 이렇게 청년의 톡방에 단체 톡방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장님은 항상 이제 주일 저희가 청년의 모임을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모임이 끝나면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항상 이제 뭐 4명이면 4명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 또 식사 대접을 항상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이 그렇게 하니까 또 나머지 이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또 식사를 사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바로 그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거창한 뭐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명은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4절, 5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상황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소식을 듣고 혼자 고민한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찾기 위해 사명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하는데, 또 이 기도의 시작점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때 묻어 있고 얼룩져 있다라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비전과 사명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11절까지의 기도 내용은 바로 철저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찾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2월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1장 1절에는 기스를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날이, 이 기스를월은 9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월의 소식을 듣고 1장에서는 짧게 기도문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의 기도를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찾기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뜻을 생각하고 내 계획을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라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 아닥사스 당 앞에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계획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2장 8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리고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것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왕에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야 될지 계획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물었을 때 사실 그 유대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필요한 조서들을 내려달라는 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제목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몇 날에 다녀올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가운데 그 필요들을 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겠죠. 제가 신학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다시 CCC 간사로 복직을 하고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이제 7명의 학생이 이제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또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 이제 대학생 친구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름 이제 임원이니까 또 영성도 있고 또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러면 너는 너의 비전이 뭐라고 생각해? 지금 네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다시 물었죠. 근데 당연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또 사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아직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정말 이 캠퍼스에 기도 운동을 이루고 싶은, 좀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낮에는 주로 이제 시간이 안 되고 그럼 밤 10시에 우리 10시 기도회를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10시 기도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2019년 1학기가 이제 다시 시작되면서 정말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모이더니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시간에 기도 모임 하니까 다 나와야 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훈련받는 CC에서 훈련받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캠퍼스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죠. 참 감사하다. 우리가 너랑 나랑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너무 감사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 학기에 간사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캠퍼스에 정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라면 하나님 20명 이상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이 20명이라는 이 숫자가요, 마치 기드온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이 솜털 뭉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 아이에겐 이 20명이라는 숫자가 이 솜털 뭉치였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모세가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에게 이 20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나에게 주실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실 사명이 있는 것이고, 직장과 또 이 지역, 또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나와 성도님들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또 모든 공동체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실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비전과 사명을 찾아가되 또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지환이가요, 학교를 이제 갔다 오면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실내화가 이제 좀 이렇게 지저분할 것 같아서 빨아주려고 실내화 주머니를 봤는데 실내화 주머니에 쓰레기가 막 이만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학교 마치고 이렇게 문방구에서 뭘 사 먹고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이렇게 가득 모아놨나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지환아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학교 나오면서 또 아파트에 집 앞에 들어오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예요. 며칠을 주우니까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주웠어?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런 자연을 이렇게 과학 시간에 이제 이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재활용 이런 이렇게 걸 쓰면 지구가 죽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라도 주우면 내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야, 그 열심으로 좀 공부나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순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지만 참고 그래 참 잘했다.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해줬지만 참 이렇게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라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감당해 갈 때 분명히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정이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다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지역과 또 직장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있다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